샬롬. 오늘은 시편 1편 마지막에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은 의인들과 악인들의 그 결말,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겨는 이제 히브리어로 모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겨는 이제 모츠라는 히브리어인데 다른 곳에서는 쭉정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 겨와 쭉정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멸될 악인들을 의미하는 뜻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5절에 이제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리고 시편 1편 5절에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시편 1편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그들의 길이 멸망한다. 그들의 길이 멸망한다. 이 세 가지는 그래서 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은 심판으로 소멸될 악인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들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결국, 그들의 가는 그 길, 그들의 마지막 그런 것은 이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악인들이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동일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모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츠라는 것은 호세아 13장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은 호세아 13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에브라임이 이제 뭐 어떻게 되겠다, 자기를 높이더니 뭐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해서 이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 범죄한 악인들로 얘기하면서 3절에 그들은 이제 아침 구름같이 사라지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이 쭉정이가 히브리어로 모츠, 동일한 모츠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밀이나 보리 등을 추수해서 수확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키질하면서 키질을 통해서 이제 그 나달,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겨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알곡은 이제 거두어들이고 그다음에 겨는 불에 태우거나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농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의 그런 심판의 이미지로 그런 비유나 상징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이런 이미지를 예수님께서도 이제 신약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씀인데, 세례 요한은 이제 이런 아까 나왔던 타작마당을 비유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에 보시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라고 이렇게 동일한 그런 그 타작마당의 그런 비유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곡이라는 것은 그 타작을 통해서 그 곡물의 안쪽에 있는 우리가 보통 먹는 뭐 쌀이나 보리 같은 그런 나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쭉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뭐 아까 나온 쭉정이는 이제 겨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진짜 그런 알곡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잡초와 같은 그런 의미들을 얘기하는 거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쭉정이는 알곡과 반대되는 이미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무로 만약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여기선 알곡과 그리고 겨 또는 쭉정이의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는 나무로 얘기하자면은 열매와 껍질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많은 말씀들에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악인들이 이 겨와 같다, 쭉정이와 같다는 것은 그들은 이제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열매 있는 나무는 내버려 두지만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는 것이 이제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의 말씀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시면은 이 알곡은 이제 곡간에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는데요. 이 곡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이제 곡간 1차적인 의미는 곡간이지만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그런 이미지로서 그렇게 이제 나온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곡간이라는 것은 의인들이 모이는 곳. 아까 그 시편에 보시면은 시편 1편 5절에 보시면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알곡이라는 것은 의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인들이 들어가는 이 곡간은 의인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얘기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시면은 11장이 아니라 12장인 것 같네요. 히브리서 12장. 맞네요. 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장자들과 의인들의 모임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오는 이것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의인들이 들어가는 그 하늘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임,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역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이 바로 전 구절을 보시면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의인들과 악인들을 얘기하면서 의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지만 악인들은 심판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오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의인들은 바로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이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결말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복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 영생과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자리, 그 길, 그들이 서 있는 곳, 그 모임에서 벗어나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편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 그래서 이 인정하신다라는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약간 추상적인 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와 반대되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라는 이 의미를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을 항상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들이 가는 길에서 그들을 항상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인들의 길에서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을 지켜주시나 악인들의 길은 멸망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볼 때 이것이 이제 다른 성경 구절에도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9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렇게 한 기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 여기서는 이제 의인들 대신 거룩한 자들이라는 병행되는 개념을 얘기했고,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들의 길을 지킨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로 그들의 발을 지킨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이제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이 잠잠하다라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다맘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잠잠하다 외에도 어떤 멸망시키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봤을 때 시편 1편의 의인들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의 길을 항상 지켜보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이제 이 인정하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인정하다는 야다가 사용되는데요.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기본적인 의미는 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들이 걸어온 인생을 보시고 그들을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 대해서는 악인들과 그들이 한 행위, 그들의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시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와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23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누구냐?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아무리 놀라운 사역을 행하고 선지자의 일들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길을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의 뜻이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이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 의인들의 길을 인정한다,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은 아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즉 여기서는 이제 조금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들, 즉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라고 얘기해서 뭔가 좀 이제 다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지식적인 그런 동의가 아니라 믿는 대로 그들의 삶에 그런 목숨을 걸어서 그 믿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아들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다. 같은 것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의 길을 인정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의인이고, 그런 자들이 바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그들이 영생을 얻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이제 시편 1편은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편의 언어로 말하면 너희는 악인들의 길에서 떠나라.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행하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수 같은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는 심판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시편 1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메시지로 말하면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총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시편 1편을 살펴봤는데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편집해서 150개의 순서를 정하고 그다음에 150개를 이렇게 딱 정해서 시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로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말하고 있고 이것은 단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편 기자가 권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